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은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방법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육신의 생명은 100년을 넘지 못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암송해 봅시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칼로 범죄하는 손을 자르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 없는 팔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스스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칼로 발을 자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없는 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끄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자신의 손을 실족게 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육체의 일부를 절단함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손은 직접 행하는 지체이며 죄를 짓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로 육체의 일부인 손을 절단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악의 치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5절은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히스기야 왕 이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 불에 던져 넣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요시야 왕 이후 희생제사가 폐지되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혐오스럽게 여겨 온갖 모든 짐승과 쓰레기들을 불에 넣고 태웠습니다. 이 불은 끄지지 않고 계속해서 탔고 이로 인해 이곳을 지옥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마땅한 자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를 위해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겸손합니다. 자비의 봉사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딥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축복된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또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김 집사님이 친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요즘 물 마셨느냐? 잠은 침대에서 잤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라온 친구가 물도 마시고 잠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옥은 물도 없고 침대도 없다. 끄지지 않는 불만 있을 뿐이다.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라고 하시고 너가 지금 자살하면 물도 없고 침대도 없는 영원히 끄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 마시고 외도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를 구원해 주려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친구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엉엉 울면서 자살하려고 작정했던 생각을 돌이키고 그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